브릿지 워십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이 일평생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너.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 평생 소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왕,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 앞에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따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결단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뜻대로 주님만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우리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주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결단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만성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산성과 힘과 방패 되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붙잡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세상 가운데에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게 뭐지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요, 9월 20일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요나서 4장,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이게 뭐지인데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지평이 정말로 굉장히 넓구나라는 걸 깨닫고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지라는 이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요, 이게 뭐지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가 이게 뭐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땅 지면에 내린 이 만나를 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지? 라고 서로 막 묻는 겁니다.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에 담겨진 뜻이 이게 뭐지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요, 모세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는요, 실제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먹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장막에, 각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숫자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 사람들이 거두어서 먹는 모습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거냐면요, 날마다 무려 몇 년간이요?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먹을 일용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공급해 주세요? 남거나 부족하지 않게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왜 굳이 이것의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 라고 이름을 붙이셨을까?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많이. 그리고 맛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뜻을 따서 이름을 붙여도 될 텐데 왜 굳이 이게 뭐지? 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서 가족끼리, 장막 안에 있는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먹지? 만나. 이게 뭐지? 먹어야지. 이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약수터에, 코로나19 이전에 약수터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모여서 새벽에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이웃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아마 아침에 이렇게 대화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셨네요.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만나. 이게 뭐지? 거두로 나왔죠.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조금 엉뚱하고 억지스러운 그런 설정일 수도 있지만요, 의도는 분명해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고 먹을 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만나, 이게 뭐지? 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라고 묻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라고 답하는 걸 40년 동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굳이 만나라고 지어서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묻고 답했던 이 만나가요,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만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찮은 음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원망이었냐면, 이 하찮은 음식, 맨날 먹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익숙한, 이제는 지겨워져 버린 이 만나 더 이상 먹기 싫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만나. 묻고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답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지라는 질문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오늘도 고작 만나야? 이 하찮은 음식? 이 지겨운 음식? 이 당연한 거? 항상 있는 거? 먹기 싫어. 이 차이를 분간하시겠나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던 질문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질문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물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이게 뭐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 이게 뭐지는 어떠한 뉘앙스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요, 우리의 질문은 변질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내리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변질되는 거는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경험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딘 포도원 품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좀 황당한 겁니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3시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제6시와 제9시가 돼서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제11시에도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나한테도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오죠. 야, 이게 뭐지?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이게 뭐야? 이미 변질되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은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을 선포를 해놓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은혜예요. 잘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이 주인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건 은혜예요. 왜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켰잖아요. 한 데나리온,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까 만나와 같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만큼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은혜잖아요. 사실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묻는 거죠. 이게 뭐죠?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마태복음 20장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평이 더 넓어져요. 어디까지 넓어지죠?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일용할 것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아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죠? 저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도대체 이게 뭐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와, 우리가 받은 한 데나리온도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군요. 당신들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이게 뭐지라고 묻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답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변질된 이게 뭐지를 던지는 거죠. 이게 뭐지? 저 사람은 1시간, 나는 하루 종일인데 어떻게 같아? 인색한 마음이 찾아드니까요,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본문은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색함을 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용할 것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나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합당히 받을 것을 받았는데 자격 없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받았어? 그럼 생각해봐. 나는 적게 받은 거고 저 사람은 많이 받았네? 부당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지만 은혜를 잘못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주셔야 되는데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없습니까? 근데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정말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겁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제 11시에 가서 1시간 딸랑 남았는데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수치적으로는 많이 받은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요, 일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1시간 일한 사람들은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서 수지 맞은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는 일할 수 있을까? 왜 나를 써주는 사람은 없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걸까?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을 그 사람들의 심정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애태우다가 우여곡절 끝에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던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던 사람, 과연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근데 그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야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야, 내가 너보다 적게 받았고 네가 많이 받았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말할 게 아니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귀한데 저 사람들이 받은 은혜도 너무나 귀하네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을 확장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을 확장시키세요. 내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게만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그것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누릴 때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은요, 정말로 늘어나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파송했던 선교사 아닙니까? 선지자였어요. 근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뿔이 난 겁니다. 사실 요나가 고백하기를 요나서 4장 2절에 들여다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선한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인 걸 알아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저 사람들 용서하시면 안 되는데? 용서하시면 안 돼. 난 니느웨로 가면 안 돼. 나 다시스로 가야 돼.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억울함이 일어나고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은 거기까지 확장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니느웨로 놓으셨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건 뭐지?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이건 뭐지?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성내기까지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욕보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구원하셔요? 이건 아닙니다. 성내기까지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다루시잖아요. 성 밖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시원하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게 다 말라버리고 뜨거운 바람이 막 오니까 숨이 막혀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가 다시 막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막 성을 내요. 그때 하나님이 묻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옳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요.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저 니느웨 큰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수가 12만여 명, 그리고 가축도 많지 않냐?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질문이 변질되지 않았을 겁니다. 알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아픈 거 알고 네가 상처받은 거 알고 화나는 것도 아는데 내 은혜를 그냥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좀 확장시켜주면 안 되겠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보내는 건데 거기에 함께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사실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게 뭐지? 니느웨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우리도 구원해 주시나요? 이게 뭐죠? 요나가 답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도 미칩니다. 아니 그 이상도 갑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당하게 됐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뭐지라는 이 질문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려서 소중함을 잃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내게 주신 것도 은혜고 저들이 받은 것도 은혜인데 저들이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이 받았다, 저들이 높다, 내가 낮다, 그것을 비교하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게,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따지고 물었던 삶의 자리가 혹시 우리가 있던 삶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억울하죠. 화도 나고요. 내가 아팠으니까요. 상처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19 속에 가까운 사람, 늘 항상 함께 있던 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있어서 우리가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비교하면서 다투지 마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고백하는 찬송, 그것을 올려드린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 어쩌면 교회가 참 억울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교회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모습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이 얼마나 넓게 확장이 될까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풍선을 불고 풍선 밑에다가 작게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풍선 50개를 마구잡이로 막 섞어 놓고요. 요청을 했어요. 자기 이름이 써 있는 풍선을 찾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느라고 풍선이 막 날아다니다가 3분이 지났는데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은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강사가 다시 풍선을 다 모아놓고 또 섞은 다음에 이번에는 한 가지 요청을 더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집계되는 풍선에 써 있는 이름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주십시오. 놀랍게도 3분이 채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이 써진 풍선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은혜의 지평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도 소중합니다. 잘 간직하셔야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혜 내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은혜구나, 누구에게 줘야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시대의 유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안아주고
희생해서 그들에게 이 시대에 유다가 필요하다면 유다가 되어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마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지평을 넓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찬송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지나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정말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가도록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갚을 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받은 은혜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그 은혜를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저함 없이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을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자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이 없이 무한한 지평으로 그 은혜를 넓히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제는 그 우리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지평까지 나아가게 우리를 격려하시며 감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와 그리고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온라인 생명사랑 걷기 축제 위에 그리고 꿈의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